저는 오늘 이 시간 재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상처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보통은 정신적 외상이나 큰 충격을 의미할 때 사용하죠.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테러 또는 재난, 사고와 같은 큰 규모의 이벤트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남들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에게는 오래도록 남아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삶에 지속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이웨이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웨이에 일단 올라서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트라우마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트라우마를 사건의 감정이 뇌에 남긴 상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1차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아간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아간을 처단하기는 했지만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지 결코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트라우마가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았습니다. 이토록 좋은 날, 아니 무슨 트라우마 얘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피해가고 싶은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와 위기를 피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닥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답을 줍니다. 즉 기독교는 결코 현실 도피적 종교가 아닌 것이지요. 성공과 큰 승리를 이룬 다음에도 위험한 상황이 되지만 패배와 충격을 경험한 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가족을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상담하고 또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이런 대화가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팬데믹이 터져준 거죠. 그래서 자기는 팬데믹이 너무 고맙대요. 왜냐면 어차피 다 교회를 못 나가니까 자기가 도돌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대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젠 다른 교회라도 빨리 찾아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용기 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또 등록까지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기에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트라우마의 반대말은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재기, 즉 힘을 모아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진정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쓰러진 주의 백성을, 주의 가정을,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트라우마에서 치유하여 재기하도록 했을까요?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참석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사 재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재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작동될까? 그 해답은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
2차 공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이에요. 저는 이 순종을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2차 아이성 전투를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순종이라고요? 철저한 순종. 1차 전투 때와는 달리 이번엔 어떻게 공격해라 라는 구체적 말씀이 등장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뒤에 가서 쉬고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놓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성취될 때까지 약 한 30여 계절, 28계절 정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재기, 즉 다시 도전하게 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함께 읽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되 너는 아이 성 뒤 복병을 둘지니라. 아멘. 아이 뒤쪽에 복병을 준비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병력을 뽑아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병사들과 함께 이 아이성을 칠 것처럼 막 가다가 퇴각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15절은 말하기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 군대가요,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1차 전투 때와 벌어지는 양상이 비슷하거든요. 아마 거기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맹렬하게 추격해요. 어느 정도 무모했냐면은 성문도 다 열어놓은 채 모든 병력이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든 손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합니다. 이것을 신호 삼아서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군은요, 아이성으로 뛰어들어가게 되고 점령해서 불을 지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날 승리했고 12,000명의 아이성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죠. 이런 순종의 철저함은요, 전투뿐만이 아니라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은 전투에 앞서서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때와는 달리 아이를 함락한 후에 백성들이 전리품을 가지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간은 한 번만 참았다면,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것을 불순종하여 그걸 참지 못하여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보죠? 자기 성을 못 참아서, 그 유혹을 못 참아서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걷는 그런 케이스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아세요?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죠. 오직 그 성읍과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눈에 띄는 표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탈취했다.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탈취하는 건 어떻게 탈취하는 거예요? 아니, 전리품을 얻으면 이게 취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취하는 건 뭐 십자가라도 한번 긋고 난 다음에 취하는 겁니까? 이건 뭐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것이죠? 네, 이제는 뭘 하나 하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그랬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신경 쓰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철저함의 제사,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함은요, 또 다른 모습에서도 목격됩니다. 바로 29절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죠.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명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여호수아는요 아이 왕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무렵 성문 안에 내려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적장이나 또는 적국의 그 왕을 저렇게 매달아 놓는 것은 주변 나라에서 매우 흔한 그런 일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관행 같은 일이었습니다. 엄중한 경고로 삼고자 했던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요 이스라엘은요 오늘 해질 때가 되니까 그것을 내립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매달지를 말던가, 그거 금방 내릴 걸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또 뭐 굳이 기록을 해요. 또 무슨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고. 왜일까요? 왜 내렸어요? 율법에서 밤새 시신을 매라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에서 그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순종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든 손을 들어서 아이 쪽으로 펼치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이 팔을 펼치고 있었을까요? 언제까지 손을 들었을까요? 어깨가 아플 때까지? 오십견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가 언제까지 들고 있었는지를 또 굳이 기록합니다.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 성 사람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비슷한 장면 어디서 보셨죠? 전쟁 끝날까지 손 계속 들고 있는 거. 이거 언제입니까?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산에 올라서 손을 치켜든 출애굽기 15장의 사건 아닙니까? 당시 광야에서요 아말렉은요 비열하게도 이스라엘의 후미 뒤쪽에서 따라오던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분노하셨고 아말렉을 심판하는 근거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러면 왜 후미에서 공격을 했을까요? 정면에서는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요 시나이 반도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또 요르단 지역 네게브 광야 등지에서 흩어져 살던 약탈을 일삼았던 민족이에요. 전공이 약탈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장전만 6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붙지 못하고 후미를 공격했던 것이죠.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전투였던 거예요 원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지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이 오늘 이 아이성 2차 전투에서 벌어집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아이는 이스라엘의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투 때 우리 다 가지 말고 그냥 일부만 보내줘 이랬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병력의 우위만 믿다가 실패했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 순종하여 그들이 제기했을 때 다시 일어섰을 때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신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으라 라는 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는 이 순종을 통해서 승리는 병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됐지요. 이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1차 전투에서 몇 명이 전사했죠? 36명이에요.
물론 목숨 하나하나가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병력 규모로만 봤을 때 36명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전사자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서 보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 다 무너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굴지 않습니까? 뭐예요?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는 꼭 대형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느껴지고 다가오고 인지되는 순간 트라우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순종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허락된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역시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역시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영적,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입은 분도 계세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사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를 재기, 즉 힘을 모아 실패와 좌절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 끝까지 순종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기, 즉 다시 일어섬을 경험한 공동체가 또 어디 있습니까? 1996년 9월 24일 새벽 4시 45분쯤 갑작스러운 가스 폭발 사고로 예배당이 완전히 불에 타 주저앉게 되었죠. 당시 형편에서는요, 정말로 큰 금액이었던 145만 불이나 들여 지은 이 예배당이 이렇게 한순간 없어져 버렸을 때 당시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아직 빚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지 아직 몇 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행히 목숨을 잃은 분은 없었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은요, 트라우마 느낄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에 어떤 분은요,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요즘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갔더니 이미 돌아가신 자기를 엄청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말투와 생김새가 정말 똑같은 권사님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인 제가 고부 갈등의 그 심오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한순간에 없어질 정도의 폭발이라면 정말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저 왠지 예배당만 오면 어서 가스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서 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터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저 예배 참석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하는 사람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충격 속에 망연자실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한순간 모든 교회 부채를 정리하고 이렇게 새 예배당을 허락받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자리를 지켜낸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헌신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생애 계획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올해 92세 되신 92살 되신 권사님을 저희 아내와 함께 신방했어요. 이제 연로하셔서 매주 교회 예배 출석하지 못하세요. 가끔씩 참석하시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한테 본인이 교회 케이크, 생일 케이크 꼭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올해 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창립 기념 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교회 생일 케이크 제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했든지요, 말씀은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미 주문을 끝낸 상태더라고요. 다 주문을 해놨어 벌써.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이양하는 거 좀 일찍 하자고 해서 우리 교육자께 부탁을 드려서 2부부터 일찍 케이크 먼저 도착해서 들어오시는 창립기념주일 예배 드리러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보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92살이면은요 본인 드시는 거 신경 쓰기도 바쁜 나이에 무슨 교회 생애까지 챙겨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쓰실까요? 왜입니까? 끝까지 순종,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시 일어난 재기의 경험, 그 재기의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었으면요 트라우마를 일으킨 현장에 우리 이 장소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곳은 은혜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 재기할 수밖에 없다. 재기하게 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난 것이죠. 저는 신앙의 정신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뚜기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트라우마 속에 갇혀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공포 속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서 일어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재기의 은혜 말입니다. 건물은 박살났지만 종탑의 십자가와 또 거기서 그곳에 쓰여진 효신 장로교회 이름만 고스란히 남아서 당시 뉴욕 한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신비함을 안겨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뭘 했죠? 네, 아래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누가 손을 들고 있습니까? 네,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던 여호수아가 오늘은 손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은 세대 계승을 완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 역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의 계승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창립기념주일마다 우리의 전세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하셨다고 이 정도까지 하셨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그 다음 젊은 세대, 그 다음에 어린 세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 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재기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창립 39주년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하루 종일, 아니 그 전날부터 계속 북적이면서 여기저기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야외에서 바베큐를 하기로 했는데요, 저거 하기 위해서 막 그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에 그릴이 충분하지 않고 또 한 번 하는데 이걸 다 살 수도 없어서 그릴 있는 분들 수배해서요,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교회 밴 끌고 가서 막 롱아일랜드까지 가서 그릴 막 가져오고 설치하고 닦고 준비해 놓기도 하고요. 지하에서 이 고기 막 양념도 하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우리 30, 40대 젊은 집사님들 준비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또 여자 집사님들, 우리 여자 교육자들 또 같이 해서 막 오늘 쓸 물 한 병도요 그냥 내주지 않고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싸가지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허락된, 그냥 어쩌다 보니까 허락된 이 창립기념주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 가운데 허락하신 재기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저녁 7시가 되니까요 청년들이 막 오더라고요. 우리 한 300여 명 넘는 성도들, 300~400명 되는 성도들, 아마 500명 정도 가까이 될 텐데요, 우리 식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00석, 500석의 그 식탁을 깔아야 되니까 청년들이 지금 오늘 지하 내려가 보시면요 상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가져다가 다 야외에다가 내어놨어요. 저걸 한다고 청년들이 나르고요,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낑낑대면서 재밌다고 저걸 다 날라주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제가 놀란 거는요 그 모습을 웃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하다가 시험 준비하다가 좀 쉬어야 되는 주말에 청년들이 저녁에 왔어요. 근데 이거 책상 나르고 의자 나르는데 이게 재밌으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저 늦은 밤까지 집에도 가지 않고 뭐가 이렇게 재밌는지 막 세팅을 하는데요, 그렇게 의자 나르는 게 재밌으면요 저희 사택 좀 와서 잔디 좀 깎아주세요. 예, 와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는데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고 얼마나 재밌고 좋아 보이던지 설교 준비되는데 자꾸만 가보고 싶은 거예요. 또 담임 목사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해될까봐. 그래서 버블티도 사갖고 오고 또 저희 방에서 커피도 내려가지고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CCTV 보면서 아유 재밌겠다 이러면서 쳐다보기도 하면서 행복한 창립기념주일 설교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선대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지만 현재도 그것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린 세대부터 어른 세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늘 창립 39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뉴욕 효신장로교회의 3대 목사로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까?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사실은 저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본당에서 기도할 때 너무 기도가 잘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줬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미국 땅을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한 주 전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은행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범인은 20대 초반의 청년, 이유는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명이 희생된 테네시주 내슈빌의 기독교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난 지 불과 2주가 지난 시점이에요.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직원 의료보험에 성전환 수술도 커버해준다고 발표했고 이미 이것의 혜택을 봐서 수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를 뭐라고 발표한 줄 아세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먼 곳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브로드역에서 럴 기차를 타고 나면은 한 20분 정도면은 맨하탄 파인 스테이션에 도착하죠. 지금 그곳에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 언론도 가서 취재를 해갔더라고요. 좀비 마약으로 불렸던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밀 중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최근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동물용 마취제인 자일라진, 이것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마치 좀비처럼 변해서 그냥 어슬렁 그러면서 그것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닌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펜스테이션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중독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맨하탄 코리아타운에서 몇 블럭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말이죠. 뉴욕을 가리켜서 우리가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도시라고 말하죠. 밤에 맨하탄 야경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황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시는 지금 가장 어두운 도시입니다. 칠흑과 같은 영적 어둠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누군가는 이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석구석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도시는 어느 도시보다 치열합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한인들이 이르기까지 다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참으로 트라우마가 많이 만들어지는 도시이기도 해요. 많은 상처와 그 치열함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우리가 볼 땐 참 영어도 잘하고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 치열한 틈바구니 속에서 견뎌낼 수 없는 자들이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또 서로 치열한 이민자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스스로 숨어드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이 안에 있습니까? 우린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듣고 일어나서 철저한 순종, 끝까지 순종을 통해 재기케 하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했어요. 오늘 조명이 보이시죠? 우리 교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각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각 알파벳마다 다 조명이 들어오고 있죠. 왜일까요? 각 조명마다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알파벳 하나하나의 조명이 들어오듯이 우리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이 뉴욕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것처럼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는 지난 39년 동안이 그러했듯이 또 다른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이야기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 왕의 시신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이로써 여호수아서에는 총 3개의 돌기둥, 돌무더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도하한 직후에, 다른 하나는 전투에서 패한 후 범죄한 아간을 처형한 그 위에, 그리고 오늘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후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승리도, 그들의 실패도,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출발도 하나님은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성경에 70여나 등장하는 이 말을 다시 반복하시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1장 9절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을 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나랑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앞둔 어제 토요일 아침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들과 함께 이전 우리 교회가 있었던 우드사이드의 옛 예배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저곳이요 인도네시아 교회로 쓰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 예배당이 있기까지 성도들이 보여준 그 철저한 순종을 먼저 마음에 되새기고 이 창립기념주일 설교를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작은 샌드위치 가게에 들러서 교육자들과 아침 식사를 했어요. 제가 이 근처로 오지 않고 굳이 거기서 식당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샌드위치 집이더라고요. 그곳에 앉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 우드사이드 때 다녔었던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이곳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어떤 권사님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오손도손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는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1996년 가스 폭발 사고로 예배당이 전소했을 때 그 트라우마를 떨치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39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재기하게 하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교우가 기쁨 가득한 창립 기념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